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흩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로 주를 바라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지배한 것만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포기해 놓습니다. 환난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감사함을 아십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소리 높여 경배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잡아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숨겨져 있던 영혼의 생수를 맞게 하는 오물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그 오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갈망하며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타나 일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들 위로하시고 격려할 자들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실 자들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9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매 신앙 가운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신앙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닷도 없이 어떤 덧대도 없이 망망대해를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다면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오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오물들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제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사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은사의 모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하는 것들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혹은 또 어떤 사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이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중에 두 가지 것들이 정말로 그것이 성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그렇다면 확실하고 참된 증거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러신 분들 좀 많이 보셨죠.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들을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잘 이해하는 입신이라는 거 있죠. 그것을 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부러우신 감이 있죠.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놀라운 어떤 것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환상을 보셨어요. 천하만국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가지고 그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여러분 누가 주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그런 환상을 만들어주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발람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발람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며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람이요. 발락 왕에게 저주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갔지요. 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점을 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을 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도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자기가 눈을 딱 감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전능자의 환상이 자기에게 보인 거예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잠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요. 마치 자기가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 환상의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발람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마치 성령에 도취된 것처럼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두 명의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시고 당신이 하는 이 사역과 일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 것 같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혹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한 이 여자아이는요.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사도들을 찾아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정확히 분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만약에 이러한 같은 여자아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점을 쳐서 하는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여러분 참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환상이나 꿈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도들에게 깨우칠 것을 깨우치시고 또 성도들에게 뉘우치게 하실 것을 뉘우치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맛보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예언이나 이런 꿈이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거나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새로운 사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직통적으로 주시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어떠한 것들을 보거나 어떠한 것을 듣거나 어떠한 것을 예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령의 내주와 일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잣대가 최소한 하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사가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은사뿐만이 아니고 그 은사자들이 가진 직분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은사자의 직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순서가 항상 등장을 해요. 사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순서로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는 항상 사도가 우선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죠? 12장을.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14장까지 여러분 한번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예언은 반드시 다른 예언들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예언들은요, 반드시 사도들이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한 계시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사도 다음에 선지자를 여러분 위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기가 삼층천에 가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위대한 것들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성에 쌓여 있는지를 보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처음 했었던 갈라디아서에서부터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 쭉 읽어가 보시면요, 바울의 성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과 같은 성정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성정이 점점 더 지나가면서 마치 김장철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진 것과 같이 푹 절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받았던 은사와 자신이 보았던 놀라운 계시와 환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을 보았지요. 떠벌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자신이 그렇게 보았던 예언이나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꿈 같은 것들을 마치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했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타내는 자들이 있거나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과 여러분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언과 말씀들 중에 틀린 것이 있었습니까?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꿈과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예언이 참으로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라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증거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했던 예언과 그 말들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자신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잠시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봅니다. 혹은 또 자신도 성도들 가운데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부른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능력,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보였다고 해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거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 또한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사도였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도 전도를 갔다 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흥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함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 스스로 이것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떠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나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들 또한 여러분이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은근히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한 집회나 이런 모양들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요술을 부리고 도술을 부리는 것처럼 무슨 자신의 장기자랑하는 것처럼 겸손함이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일 자체에 흥분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일어나는 일이나 그런 일에 놀랄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든지 그분이 3층 천이 아니라 4층 천, 5층 천을 다녀왔든지 그분에게 놀라운 큰 능력이 나타나든지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일을 하는지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치유 집회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정말로 기적적으로 많은 치유의 일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그 치유 집회를 여러분 찾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단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참된 역사를 사모하고 가시는 것인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가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서로가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치유 집회 같은 곳을 찾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 심정을 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런 집회를 참여하시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스스로 원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분이시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징벌을 내릴 자에게 징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리시는 자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펼쳤던 전쟁,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야기를 여러분 해드렸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패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같이 오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전쟁은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더 심하게 패배를 했지요. 자신의 언약궤들은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나라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고 이제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혼자 스스로 능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스스로 혼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치유 집회들 같은 걸 보시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일정을 딱 정확하게 탁탁탁 짜놓지요.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두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치유 학교가 여러분 있는 것을 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방법으로 치유를 하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모든 질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치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여러분 기뻤어요. 왜 기뻤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뵀던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 모든 암 환우들이 이제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정한 일정이 있고 우리가 딱 홍보한 대로 혹은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소유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종처럼 부리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렸어요. 언약궤를 데려오면 하나님 오실 것이고 이제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이러한 집회들, 우리가
혹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고민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치유 집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둘째 날요. 집회를 하시는 중에 문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요. 둘째 날은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셨어요. 맨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참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중에 그 자리에서 스르륵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야, 이 권사님께서 소위 말하는 입신에 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도 그 권사님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권사님이 미동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의사 선생님이 그 권사님께 가서 맥을 짚으니까 맥이 약했어요. 희미했지요. 단위에 올라가서 그 인도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 발생돼서 지금 맥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집회가 이제 11시가 얼추 다 돼가지고요. 그 집회가 마무리되면서 이 권사님이 일단 병원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요. 나머지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과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들이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왜 그 권사님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도를 끝내고요. 그 집회를 인도했던 분과 다른 목사님들은 그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요.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권사님은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도 그렇고 그 권사님의 시신 위에다가 손을 얹고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가시고요. 그 교회 남아있는 목사님들은요. 그 시신 위에다 손을 얹고 3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3시까지. 여러분, 권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집회에 무슨 문제가 없을 거냐고, 계속 하실 거냐고 말했더니 그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다 대동해 놓고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요술 램프 안에다가 꾸깃꾸깃 잡아 넣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그 안에서 내가 부를 때만 나와서 치료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권능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겸손하게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여러분 그분을 부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거나 소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선지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분들이 무엇에 목을 메고 있었는지, 그분들이 어떤 사역에 자신들의 전체를 드렸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사역의 모양들조차도 우리는 다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에 흥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거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역들과 권능들과 일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불확실한 증거들, 이런 위험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주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진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드신다는 사실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사단 마귀가 절대로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증거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앞서서 당연히 사단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성령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릇된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 이러한 것들을 점차 죽여가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설득시키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이렇게 심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야 나와 함께 좀 거룩해져 가자. 너희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본인은 아마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본성은 바뀌게 돼 있어요.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계실 때 열매 맺는 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신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지요. 죄를 보면 애통함이 밀려와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나는 도저히 가끔씩 설명 못할 때가 있어요. 야 나에게 이런 마음도 다 있었구나. 다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동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손을 잡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누어서라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본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요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요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돌을 닦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스님들 같은 분들도 거룩한 성자분들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내주하심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이외에 또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볼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성령이 하시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떠한 확실함 같은 것이 하나 생겨나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그 안에 그 확실함이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확실함인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이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 곧 성령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라는 확실함이 우리 속에 여러분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된 내 아버지와 나의 도움자와 인도자처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여러분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지금 계시는구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것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여러분 부를 수 없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인식하고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높고 고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누리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운다라고 해서 결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과 확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가운데 산적해 있었던 많은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안식함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밀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셨다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여러분 증거하지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증거하신 걸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해요. 그 누구를 증거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시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로 달려가게 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권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께 달려가는가?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것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가?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을 왕으로 삼았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왕으로 삼고 삼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과 명예와 나의 자존심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펼쳐져 나온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엄연히 우리 자신을 던져내는 실제적인 고백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더 봐볼까요? 증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증거를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달려갈 수 있는 식욕이 여러분 그 안에 생겨요. 왜냐하면요,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너무나 궁금해져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했던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궁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군데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식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여러분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했던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식욕이 생기는 것이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일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그토록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우리의 본성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결코 따라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단이 어찌 우리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항상 온유하게 만들고 어찌 우리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단이 어찌 우리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에게 기울이게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사단이 하겠습니까? 사단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게 만들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명예와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어찌 사단이 여러분 만들어내겠습니까? 어찌 사단이 우리를 거룩하고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할까요? 어찌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까요? 오직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안식을 얻기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나의 힘이시지요. 소망이시지요. 나에게 생수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자신들을 여러분 성령께 던져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확실하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 씨앗만 있을지라도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성령을 찾아 간구하시고 성령이 계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간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오물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샘물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내주하시어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하늘의 생수를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오물들을 제거하시고 태워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힘들어하시는 유학생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이 코로나가 하나님 하루속히 정리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믿음들이 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을 때 만난다라고 하셨던 약속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날마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날마다 순례의 길을 찾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오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안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 특별히 우리 유학생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여 마음이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오물들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증거가 되시고 내 속을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던져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